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솔리테오?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하는 많은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좋은 징조, 나쁜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산상부원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에 관한 것 같아요?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신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하이프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리십니까? 제자들은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읽기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간략하게지만 정리하다 보면 또 페이지가 길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몇 가지 구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고, 그런 전쟁들이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되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평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천연계의 징조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전염병의 징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 지진, 전염병. 전염병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한 차례 겪고 지나갔고, 그 이후에도 간간히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억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끊이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천연계에 대한 징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자꾸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종교계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도 어느 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멈추지 않고 또 어떤 곳에서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가짜 예수,
자칭 예수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본능과 쾌락의 탐닉과 이기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사회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회적 징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경제계에도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 시대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고 더 많이 마음을 어디에 둬요? 돈에, 경제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6번째, 복음 전파의 징조입니다. 사실 제가 6개로 기록해놨습니다만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정리해보면 8개로 정리할 수도 있고 10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8개로 분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재림의 징조들을 분류를 해놓았는데 이 징조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제목이 그거예요. 부정적 징조와 무슨 징조? 긍정적 징조. 이렇게 제가 둘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째부터 5번째까지는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정치계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종교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다 부정적인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예요. 어떤 징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라고 하는 긍정적 징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징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징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지 않아요. 이 징조들은 고통스러운 징조들이고 세상의 파멸을 가져오는 징조들입니다. 이건 사단의 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기심에 가득 차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수명도 점점 다해가면서 지구도 마지막 징조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6번째 징조, 긍정적 징조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즉 징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의 징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역량 밖의 것들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징조들을 가능하면 완화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전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천연계의 징조, 더워지고 기후가 바뀌고, 여러분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없지 않아요. 그렇죠? 쓰레기 잘 분류하고 가능하면 일회용 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단지 기독교인으로서는 창조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누구보다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모든 일들 뒤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더 큰 힘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징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정적인 징조와 부정적인 징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번 더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징조 강력합니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징조들 가운데 부정적인 징조들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너무나 혁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정치계에 나타나는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살펴볼까요? 세계의 평화지도입니다. 파란색, 하늘색만 파란색 평화로운 나라, 하늘색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 노란색 위험한 나라, 주황색 더 많이 위험한 나라, 빨간색 극도로 위험한 나라.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다행히 한국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나라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옛날 이야기는 빼고 최근의 이야기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약 60만 명이 사망했어요. 우크라이나 군 15만 명, 러시아군 25만에서 30만 명, 러시아군이 더 많이 사망했어요. 민간인 13만 명, 약 60만 명이 사망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년부터 이스라엘과 가자,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3년부터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물론 수단 내전은 그 전부터 이어졌지만 23년부터 심각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는가 하면 15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기아가 닥쳐왔어요. 53만 명은 굶어 죽은 사람 숫자입니다. 68만 명이 죽었어요. 68만 명.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계는 더 놀랍습니다. 22년부터 콩고와 르완다에서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이 분쟁 역시도 뿌리가 더 깊습니다. 1996년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는데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르완다에서 콩고와 르완다의 분쟁으로 총 몇 명이 사망했는가 하면 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멀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최근은 바로 지난 세기 20세기에 우리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인류가 겪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평화를 극도로 소망했지만 그러나 전쟁의 소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서도 태국과 캄보디아,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저쪽에 그럼 미국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미국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왜 미국이 전쟁도 아닌데 왜 노란색인가? 미국이 왜 노란색인지를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23만 명이에요. 23만 명.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총성이 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이 전쟁을, 평화를 사랑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징조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지난 여름 8월 3일인가 지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유럽 지도예요. 기온 한번 보시죠. 33도, 31.3도, 37도, 39도, 42도, 42.7도, 37.9도. 이날 스페인 바닷물 온도가 몇 도를 찍었는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바닷물 온도가 30도를 찍었어요. 30도면 어디 온도죠? 목욕탕 온도. 30도. 매해마다 똑같은 뉴스를 봅니다. 기록적인
최고의. 이 단어를 우리는 매년마다 봐요. 작년보다 올해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끊임없이 경신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기록 갈아치우는 2025년 여름 또 갈아치웠어요. 작년에 똑같은 단어 썼거든요. 최고로 더웠다. 올해 다시 말합니다. 최고로 더웠다. 내년에 뭐라고 말할까요? 최고로 더웠다. 작년 추석 때 신문 보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차례 지냈다 이랬더라고요. 추석 때. 올해는 괜찮을까요? 올해는 윤달이 껴서 추석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천연계의 징조는 우리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과 말씀하신 징조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WHO에서 발표한 한 기사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밑에 표시한 것만 보면 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48만 9천 명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죽었다. 기후변화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8만 9천 명. 저는 이게 총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언뜻 읽고. 자세히 봤더니 총계가 아니라 매년이라는 거예요. WHO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한 논문에 한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어서 저걸 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연구 논문이 나오고 PDF 파일로 다운받으라고 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1년에 48만 9천 명이에요. 1년에 48만 9천 명이면 지난 20년간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가 하면 978만 명의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와 추위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그 연구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수치는 세계 사망한 인구의 약 9%는 기후변화로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도 뜨거운 여름뿐만 아니라 요새는 비가 내리면 무슨 비? 꼭 앞에 한자가 붙어요. 폭자가 붙죠. 폭. 400mm 폭우, 중남부서 4명 사망, 이재민 1382명.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얘기예요. 천연계의 징조 역시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에 대총회에서 이번 회기 선교 전략으로 잡은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보이드라우스, 큰 소리로 외쳐라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연계의 징조들, 정치계의 징조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됐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종교계의 징조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종교계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만희. 누구죠? 통일교 그 한 학자 이재명 죄송합니다. 문선명의 아내인 한 학자. 이 외에도 자칭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높이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만 의해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뭐 가끔 여러분들이 전광훈 목사를 존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저는 너무 창피해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목사로서 전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로서 이 말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유세할 때 이명박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 이름 누가 기록하고 누가 지워요?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왕. 어떻게 목사로서 차라리 그냥 목사 내려놓으시고 그냥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보수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 계시고 진보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쪽에서 일하시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실 수 있죠. 목사잖아요.
이런 종교계의 심각한 문제들이 현재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통일교, 신천지 끊임없이 정부와 결탁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일이 현 정부 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문제도 현재 정부인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천지, 통일교 긴급 압수수색을 했어요. 최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끊임없이 엉뚱한 일들 하는 것 역시도 정말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국 그런 일들이 정치계가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건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문제이고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종교계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막상 또 종교계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 점점 더 많아지고 혼탁한 종교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라우드 보이스, 부정적 재림의 정부는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지난 23년 강남 한복판에 데이팅 앱을 광고하는 장면입니다. 앱 광고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앱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런 거 주선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올라온 그 앱을 광고하는 장면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력적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도덕적 타락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사실 지금까지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범죄들 일어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우발적인, 원한의 깊은, 그리고 더 많은 건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종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정치와 결탁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이념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왜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이기심에 가득 차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회적 징조들 역시도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이 큰 외침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징조 외에 말고 이번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긍정적 징조가 있습니다. 부정적 징조의 큰 목소리만큼 긍정적 징조 역시 그 목소리가 클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더 크냐? 긍정적 징조가 더 크냐? 부정적 징조가 더 크냐?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총회 제61차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선교적 보고들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2022년 열린 61차 세인트루이스 대총회 총회 이후에 현재 그러니까 62차군요.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다고요? 1만 개.
지난 대총회 총회 이후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글로벌 미션 교회 개척팀을 파견했다. 특별히 2024년에는 매 2.8시간마다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열면서 교회 개척 신기록이 세워졌다. 아름다운 보고죠? 거의 3시간마다 뭐가 하나 생겨요? 교회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하나 생겼고요. 지금쯤 교회 하나 어딘가 또 생겼어요.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2024년 연말 기준 전 세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 수는 2,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말 기준 1,692만 명 규모였던 것에 비해 약 10년 만에 몇 프로 증가했다? 40% 증가했어요. 혼자 하면 안 해. 다 같이 아멘 하시죠? 재림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10년 동안 몇 프로? 40% 성장했어요.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146만 5천 명이 넘는 새신자가 입교했어요. 1년에 몇 명? 146만 명. 특히 남태평양 지회의 경우 인구 4명당 1명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시면 뒤에 이렇게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누구라고요? 재림 교인이야. 대단합니까? 여기 지금 남태평양 지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남태평양 지회 소식 몇 가지만 같이 확인해 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몇 명이 침례받았는가 하면 86만 8천 명이 침례받았어요. 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츠와니 프랜시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전도회를 했는데 몇 명 침례받았는가 하면 234명. 보츠와나 카니에에서는 120명.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전도 시스템을 아프리카 남부로 확대했고 그곳에서 42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특별히 좀 재미있는 건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빨갛게 에스와티니라는 빨간 거 보이시나요? 저 처음 들어보는 나라이긴 해요. 왕국입니다.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전도회로 이 왕국의 왕자를 포함해서 왕실 4명, 가족 4명이 침례받았어요. 왕실 4명이. 네. 2024년 잠비아에서는 약 2,000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고 침례 몇 명 받았다고요? 한 해 동안 13만 3천 명이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이쪽에서 목소리가 크게 마지막 긍정적 징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온양교회 지난 3년 통계 보여드릴게요. 온양교회 2022년 2기 말 통계입니다. 출소생 통계 99명. 그러니까 99명 요 정도 인원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출소생이었고요. 고주가 왜 99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126명에서 130명, 108명 뭐 이 정도가 2022년 2기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3년 2기 말 153명, 159명, 149, 145, 147 이렇게 조금 더 많아졌나요? 2024년 2기 말입니다. 160명, 159명, 158명, 150명, 166명, 153명, 170명, 160명, 168명, 145, 160명, 148 두 주가 140대로 뚝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시 167명. 온양교회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 안식일 우리가 저거 아직 안 뗐어요.
오늘 설교까지 마치고 드리려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온 교회가 함께 몇 명 모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207명이라고 했잖아요. 끝난 다음에 203명이라고 했는데 끝난 다음에 정확한 집계가 몇 명? 210명. 211명. 211명.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제가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기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190명, 200명, 203명, 205명 이렇게. 그러나 사실 감사하게도 온양교회가 소그룹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 징조와 긍정적 징조. 부정적 징조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정말 큰 목소리로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긍정적 징조, 교회가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이 징조들도 얼만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정적 징조가 큰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에 사명을 이루는 징조도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 징조의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끝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부정적 징조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더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적 징조의 목소리를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박히며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박히며. 아마 온양교회는 그동안 뿌리 박는 작업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 새로 교회에 저희와 한 형제된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온양교회 와서 정말 감사한 간증을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는 교과 공부할 때 그냥 몇 분이 그냥 막 가르치는 것만 듣고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말씀을 읽게 되고 그걸 나누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성도가 되시고 그 깊은 심령으로 위로 열매를 맺으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